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구원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8장에 기록된 그 주제의 말씀처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풍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증한 풍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과연 애굽의 풍속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다가 나왔는지 우리는 봤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산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처지는 어디였냐면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들이 산 430년 모든 세월이 노예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드릴 때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제2인자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고센 땅이라는 그 곳에서 모든 자손들을 이렇게 막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노예의 삶으로 살 때는 우리가 허리도 펴지 못하고 하늘도 볼 수 없이 날마다 그 채찍에 힘들어하면서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 우리 언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열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새가 없어요. 배도 고프지, 그리고 날마다 뭐 바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걸 바치지 못하면 학교에 가둬놓고 때리지. 언제 우리 자유를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추구할 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갓 애굽에 입성할 때는 자유인의 신분이었고요. 땅도
덩어리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쳤잖아요. 심지어 소똥을 굴리는 소똥구리도 그들은 우상을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에서 봤던 거 다 잊어버려. 그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알아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친절하게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뭡니까 이거는? 성윤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들, 며느리, 형제, 아내, 처제 이런 나와 직계 가족 간의 성윤리를 범하지 말래요. 마음에 품지도 말래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이 대수롭지 않고요. 그리고 성공한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서 내가 갖고 싶은 성윤리 도덕적으로 아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이혼을 하니까 이혼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지 말라.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문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겠죠. 이런 시대. 자,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성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맞아,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구별되게 사는 삶인 거죠. 또 그 당시 문화에서 자기의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 집에 어린 자녀를 태워서 몰렉이라는 그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배드리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우리의 생기마저도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내 자녀를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그 험악한 곳에 지금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오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윤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짜 애타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할 그 영적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는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 이 모든 인간 사회의 초석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유지하는 성윤리에서도 다른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잘 서고 그것이 자녀 세대까지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 사회적인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기본적인 의무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뭔지 모르고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부모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어떠한 판타스틱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증거를 기록한 책인 걸 알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 자체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그냥 우러러 받든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언약 공동체는 개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는 공동 운명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신명기, 민수기 나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들이 막 죽어요. 그러면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내다보시고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고 정답이고 끝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목적의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알아야 성경이 풀려요. 앞으로 이제 보는 문제들이 아주 깝깝하고 뭐야 이해 안 되는 막 그런 난제들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 나는 도저히 시험 들어서 못 보겠다. 그분은 레위기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람의 법대로 사람의 시선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나라가 흥하고 멸망하는 문제도 무엇에 기초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습니다. 레위기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곧바로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를 알아야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의 삶이 얼마나 그릇됐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울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이게 보여야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을 레위기를 봐야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택정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의 모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래요. 놔두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풍족한 삶이구나. 내가 어렵지 않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 쌀떡이 바닥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퉁이에 벼 이삭을 남겨둘 수 있으며 강냉이 이삭을 뜯지 않으며 남겨둘 수 있으며 또 포도원의 그 포도 열매를 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쌀떡이 충만해야 이것들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죠? 반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쌀떡에 그득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그 삶을 행하게 하시겠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농사를 안 지어. 나는 포도원 가수원을 안 갖고 있어. 나하고는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벼이삭을 남기며 무엇으로 내가 포도 열매를 남기겠습니까?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가다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야채 판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 야채를 사주세요. 그리고 갖고 가서 건강식을 드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주머니에 좀 종잇돈을 갖고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선행을 베푸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끔 택시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탈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배달을 시켰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격을 딱 주지 말고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내리셔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주머니 채울 그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그 일에 합당한 삭을 묵여두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또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안 하죠. 이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진 각 처에서 각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하게 질그릇에 맞게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여러분, 내 형제가 올바른 것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돕는 거래요. 지혜를 주는 거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대요. 자, 이웃의 죄를 보고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잘못을 방조하는 거래요. 그러니 이 책임을 침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친족이, 나의 고륙이 어떤 잘못을 범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내 딸이 바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런데 나의 이웃이 어떤 범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말해서 안 되겠어. 왠지 말해서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게 싫어.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거나 방관한다.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집을 피워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또 권면하래요. 그런데 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에 말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에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내 가족이 되어서, 내 피부치가 되어서 서로 위하고 사는 겁니다. 예배하고 사는데, 공동체로 묶었는데, 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 외면할래. 이건 가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참 어려운 순종의 말씀이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이라는 그것을 잃은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마. 원망하지 마. 그를 오히려 더 사랑해. 쉬울까요? 안 쉬워요. 어쩌면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살을 여매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또 넘기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대죠.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 좋게 하려고 애완견도 보면 막 잡종으로 나와요. 그냥 더 귀엽게 컵 강아지도 나오고 별의별 정말 동물들도 많이 나오죠. 그것뿐인가요? 식물도 이렇게 같이 접합시키면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다고 오늘날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축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종의 다양성을 통해서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시킴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화되어서 어떠한 아름다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물도 그 종류대로 각기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DNA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7억 명이 되는 이 인구가. 그만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혼합주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섞여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동물도 그 자체로 각종대로 아름답게 맹수는 맹수답게 하늘을 나는 건 하늘을 나는 종류답게 각 종류대로 아름답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칩이 우리 머리에 인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분리해내셨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과 섞이지 않게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진리와 비진리,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잘 살 때, 그럴 때 남과 북의 복음 통일도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도 오늘 보면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 예쁘게 이렇게 단색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또 자주색 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사람의 믿음, 생활 방식, 사상,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그 마음가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이지 믿음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쟁취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씨앗도 뿌리고 나무도 키우고 그리고 밭에 소산도 우리가 일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뭔가 빨리빨리 북한 선교도 빨리빨리 뭔가 뿌렸어. 그럼 열매가 맺혀야 돼. 그런데 열매가 빨리 안 맺혀. 뭐지? 멘붕이 오고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된 그 열매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된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섭소산이니까 5년째부터 너희들이 먹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날 노원세소만교회 정착하시는 여러분의 그 신앙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오늘 노원세소만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복음 통일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자녀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문을 열어줘 봐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탈북민들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 앞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6권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역사서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있는지 그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즘 저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집엔 TV는 없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신앙 여정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편안한 시대, 핍박도 없는 시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값없이 치부하던 그런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